앞에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로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을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와서 이끌려 그가 바로 말을 나갔으니 사람이 다의 일이 나타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사람보다 가해도 있으면 자들에게 참이라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하면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홍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했던 바울의 여러 고백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분들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좋아요.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알리고 자랑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속으로 기도하길, 하나님, 나도 저도 저런 은사를 좀 주시죠. 저런 체험을 좀 하게 하시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뭔가 차이점이 있죠.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그 출처를 밝혀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출처라는 것을 분명히 발표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 이유를 밝혀야 돼요.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되죠. 누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죠.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뭐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환상과 계시.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죠. 무익하나마.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그 뜻이에요.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드러내야 하는 내 삶의 이유, 그 사역의 이유, 목적. 지금 현재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이것인지 저것인지, 정말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혼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 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라고 밝히죠. 그 출처가 어디예요?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 출처라는 거예요. 그럼 환상은 뭡니까? 환상은 하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나타내시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 그것도 신비한 영적 체험이에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환상.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다가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해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단지 그냥 보여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환상은 보여주는 개념이었지만 이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 차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이야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 즉 거짓 사도들, 환상과 계시를 막 들먹이면서 자신들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아닌 누구요? 하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신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용을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간증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간증, 이렇게 표현하기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진짜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을 바울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먼저 할게요. 2절부터.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가. 2절만 읽어볼게요. 일단 자, 3, 4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 그가 그랬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바울이에요. 여러분 14년 전이라고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아니라 뭐라고요? 셋째 하늘에 들어갔대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경험한 체험이에요. 성막 구조를 보면요,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세요. 성막 구조를 보면 문이 3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막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어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자,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등대도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도 있고요, 향단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예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 14년 전에 그가 다메섹에서,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에 아마 있던 시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표현을, 자,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아신대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의 환상 가운데 있었던 것, 계시를 받았던 것, 말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육신을 입고 그곳에 갔는지 아니면 내가 육신을 벗어서 영혼만 갔던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그 생각 한번 보세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끌려 간 곳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4절을 볼까요? 자, 4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디에 간대요? 낙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낙원은 바울이 표현한 이 의미가 있어요. 셋째 하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거기서 인간의 능력은 굉장히 무효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려볼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을 계시를 통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표현하길 밝힐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밝힐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말해봐야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 믿더라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셋째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메시지에서 밝히진 않았지만은 분명하게 셋째 하늘에 나는 올라갔었다. 다른 사람으로 표현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대로 신랄하게 다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고스란히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영적 체험을 한 것을 막 드러내 보이면서 누가 높아지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분은 거짓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봐. 은총 특별한 은혜인가 봐. 야, 신비하다. 저런 체험을 했대. 이목을 집중시키는 입을 그들이 이용을 해서 뭘 이용한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 체험을 알리는 그 자신 자체도 부끄러워했어요. 어쩔 수 없이. 왜? 해야만 이 오해가 풀릴 것 같아. 거짓 사도들이 잘못되이 전하는 그 간증들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 체험을 알리는 이유를 밝히죠.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자랑하겠대요?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대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사람의 단점은요 절대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단점을 밝히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 단점을 이용을 해서 약점을 잡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대.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래. 여기서는 이렇지만 저기 가서 부풀려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을요 자기 자신의 영적 체험을 충분히 자랑할 만해요. 바울보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근데 꾹꾹 참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잘못되이 전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이것이 잘못 전해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올바르게 전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들었던 것을 내가 소화해낼 때에 나의 뜻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기준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싶지 않은 단점, 그 나약함을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알리고 있어요. 알리고 있어요. 이건 창피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아유, 바울이 왜 약점을 얘기할까? 그 나약함을 왜 그렇게 전할까? 강하고 담대하고 더 좋은 것을 알려도 정말 성도들이 막 100% 인정하고 신뢰하기도 어려운데 그는요 나의 나약함은 밝히지만 나에게 이런 경험, 환상과 계시를 주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밝히잖아요. 하나님 참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할 때 내가 높여주면 안 돼요.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도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될까? 교회에 이익이 될까? 정말 은혜가 될까?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바울은 말을 할 때도 서신을 쓸 때도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게 맞는지요? 하나님 뜻에 맞는지요? 교회에 정말 이익이 되는지요?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지요? 방언을 했고 영적 체험을 했고 자신이 영광을 받을까 두려워했어요. 누가 영광을 받을까 봐요? 자기 자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섬기는 일을 할 때도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나를 바라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뭘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자랑거리를 밝히는 것을 그만두겠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 표현입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다른 데 가서 더 부풀려서 얘기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하나님 뜻과는 어긋나는 얘기를 할까봐. 바울은 영적 체험에 대해 이런저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만약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자들이 과장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과거에 미쳤다는 악평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바울 미쳤어. 돌아도 한참 돌았나 봐. 예수에 미치더니 정말 저렇게 됐어. 여러분, 누가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나 몰라요. 그런지가 그가 이제는 율법이 아닌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뜻이 정말 정작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 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율법 안에 갇혀서 그냥 허적허적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통해서 건져내고 싶었지만 건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멈춥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각별한 은혜를 얻은 것 너무나 크대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나에게 뭐를 줬대요? 어떤 가시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육체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육체적인 실제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보통 통틀어서 얘기하면 첫 번째,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대요. 뭐 어떤 해석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난 뒤에 안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안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눈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더라고.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을까. 또 한편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간질이었다. 간질은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저도 간질 한 잔을 예전에 봤지만 너무 심하더라고요.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한참 동안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안질이 되던 간질이 되던 그 고통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라서 와닿지 않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복음 전하고 선교 1차, 3차 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안질과 간질이 되건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하면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사탄의 사자. 얼마나 이 고통스러움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7절 후반절에 밝히죠. 뭐 때문에 너에게 안지를 줬고 간지를 줬는지 밝히죠. 7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뭐 때문에 주셨대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이 안질과 간질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몇 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근거가 있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는 3번이라고 표현했지만 3번뿐이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이 안질 좀, 하나님의 간질 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이것 좀 아버지 벗어나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주께 기도했대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과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 당시 강한 자, 건강한 자, 강건한 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거는 부러워하고, 야, 저 사람 건강해, 아우 부럽다, 강건해, 늘 강건해, 부러워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숭배했다는 거예요. 강건하고 건강한 사람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이 얘기를. 그 당시입니다. 오늘날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치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시절은 어땠습니까? 병자들을 죄인 취급했잖아요. 저는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야. 밝히자.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드러내고 있어요. 치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지만 이것을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밝히죠. 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3번씩이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까요? 자,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반전이에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을 보세요. 은혜가 내게 좋게. 그 뜻은 받은 바 은혜가 충분해, 바울아, 이 뜻이에요. 바울이 원했던 응답일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응답이에요? 내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고침받는 거. 안질도 고침받고 간질도 고침받고 싹 낫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또 선교해야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은혜가 좋게, 바울아. 은혜가 좋게, 고녀가. 충분해.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하게 하신 것, 하나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 울타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품 안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그 울타리, 말씀이라는 울타리, 고통이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의 울타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니,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구나. 이게 응답이었구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고통의 가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내 능력이 그러잖아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심은 내가 연약함 가운데서 주시는 그 은혜, 베푸시는 그 은총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인간적인 그 약점이 없었다면 어쨌을까요? 육체적인 질병, 안질과 간질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화자찬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 잘했어, 나의 공로야,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누구의 능력 때문에 된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바울이 약점을 지님으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나의 연약함,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겸손할 때에 높이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점점 낮아질 때에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달은 바울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은요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 단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을 해요. 간증과 계시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볼 때 10절입니다. 마지막 읽어볼게요.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능욕을 받았어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굶주렸어요. 선교하면서 풍족하게 살지 않았어요. 풍족하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곤고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노라. 이것들이 다 연약함이야, 부족함이야.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툭 튀어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약한 것을 내가 기뻐하고 능욕과 궁핍, 박해, 공고를 받은 것을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10절 첫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능욕과 궁핍, 박해, 공고를 받았다. 다른 사람 볼 때요 참 요새 연약한 모습이야. 바울을 볼 때, 야, 바울을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아. 저 봐봐, 박해받잖아, 공고받잖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잖아, 맨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잖아.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잖아. 연약한 모습이에요.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이요, 받는 건 너무나 귀해요. 내가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꾸게 하셨어.
그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네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네요. 누구에게만 영광? 하나님께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익이 될까 내가 간증할 때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의 자랑이 아닌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실 거예요. 믿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이 부분에서 너무나 연약해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가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겪는 일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거둬가세요.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질병, 아픔 있으시면 손으로 그 부위를 만지시길 바랍니다. 자, 손을 올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육신적인 질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의 능력을 베푸셔서 육신의 질병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으로 때려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강건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와 기도 아버지의 모든 기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울이는 하나님 뜻하게 함께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묻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모든 일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약할 때 강한 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아픈 것, 또 하나님 마음적으로 걱정 근심한 모든 것들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도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강력한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